자, 오늘 말씀은 주의 재림과 휴거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을 통해 증거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오늘 시간은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이 구름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죽은 자의 부활과 휴거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죠.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구름에 대한 비밀을 알지 못하면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이 말씀 또한 비유를 실상으로 여기잖아요. 그러면 공중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주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창세기 3장 22절 24절 말씀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의 과실을 따먹고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나누고 칭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과 악을 나누고 칭할 수 있죠. 이걸 깨닫는 것이 지혜를 갖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과 악을 나누고 칭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칭하는 그 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 여겨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과 악을 나누고 칭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 장성한 자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나누고 칭하는 자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그룹들과 하얀검으로 지킨다고 그랬죠. 근데 그 지키는 이유가 이들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다 먹고 영생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지킨다고 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선악을 나누고 칭하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나누고 칭하게 되면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죄악을 범하고 말씀 안에 살지 않아도 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서 구원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아들의 영광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이 선과 악을 나누고 칭하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는 자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된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깨닫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비유와 상징으로 감춰놓지 않았다면 문자 그대로 누구나 알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지혜와 총명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한 분만이 선악을 나누고 칭하는 분이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나누고 칭하게 되면 생명나무에 가까이 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조용히 제자들에게 그 비유 속에 감춰진 비밀을 해석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0절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목사들이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비유 그대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 맞겠어요? 밤중에 주께서 부른 두 증인이 증거하는 말씀이 맞겠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구름이 무엇인가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곱 눈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2절 보겠어요.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에 암쳐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유다서에 보니까 불법의 아들들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지금 비유하고 있잖아요. 너희 애찬에 암쳐요. 그렇죠? 암초로 지금 비유하고 있잖아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그랬죠.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지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물 없는 구름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잖아요.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물 없는 구름이라고. 물이 없는 구름이라는 의미는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가 되어야 주께서 보낸 증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쳐도 그들의 증거와 함께 성령이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목사들이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다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가르쳐요. 그들이 아무리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도 그들의 말과 함께 성령이 내리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말과 함께 귀신의 영이 품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귀신의 영이 나온다고 했던. 그러면은 반대로 주께서 보낸 증인들은 물 있는 구름이죠. 물이 있는 구름이라는 것은 그들의 영혼과 성령이 하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듣는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신다 하신 이 말씀은 밤중에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밤중에 주께 부름을 받는 자들이 요한계시록 11장에 기록된 두 증인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들이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라고 했잖아요. 감람나무는 성령을 흘러내는 자를 감람나무로 비유하는 거예요. 촛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잖아요. 참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주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말씀은 밤중에 주께서 보낸 증인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보낸 증인들이 허다한 구름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도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힘센 천사가 무지개가 나타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손에 작은 책을 들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외친다고 기록하고 있죠. 두 증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두 증인들이 이 천사가 들고 있는 이 작은 책의 말씀을 받아 먹잖아요.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을 예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언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구름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타고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에 온 땅에 일곱 영을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이게 비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 내리는 늦은 비가 하나님의 일곱 영인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아라. 지금 주의 재림을 말씀하면서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랬죠.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처음 씨를 뿌릴 때가 농사의 시작이잖아요. 땅에 씨를 뿌리고 나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씨를 뿌려놓고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 씨가 싹을 틔우고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가 내리기를 소망하는 거죠. 이걸 지금 비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농부가 또 추수 때가 되면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늦은 비가 내려야 지금까지 자란 그 곡물이 충실한 곡물이 되어서 추수될 수가 있어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다 햇빛에 말라서 다 죽게 돼요. 지금 우리의 구원을 이 농부가 농사하는 것으로 비유한 거잖아요. 처음 세상에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이 뿌려지는 것이 농부가 처음 땅에 씨를 뿌리는 파종대로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을 때 임하는 그 성령이 이른비 성령이에요. 그 성령이 임해야만이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증거고, 그리고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어야 그 생명이 자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다시 늦은 비 성령을 다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온전한 영혼이 되어서 천국 곳간에 추수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주의 강림을 말씀하시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이 늦은 비가 임하지 않으면 그 어떤 영혼도 온전한 영혼이 돼서 천국 곳간에 추수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했던 거예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면 안 돼요.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에 욕심을 내서 증거하니까 사단의 시험에 다 빠져서 거짓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증인 외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면 사단의 시험에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처음과 나중에 그 비밀을 알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어요? 모든 성경의 말씀은 처음과 나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처음과 나중이 있잖아요. 처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태어나면 죽을 때가 있고, 모든 일도 시작할 때가 있으면 나중에 끝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두 번의 계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태어나서 1개월 이상 된 사내 아이를 계수해서 명부에 적으라고 그랬죠. 그 이름을 적는 거예요. 이게 곧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돼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그런데 민수기 26장 2절에 보면 다시 계수가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두 번 계수가 나오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비밀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 다시 인치는 역사가 나오죠. 입맞은 자가 14만 4천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들만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추수된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어서 그 생명이 자라 열매를 맺어야 추수 때 이 밤중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그 영혼이 추수될 수 있음을 지금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다시 인치는 역사가 나온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7교회에게 마귀의 시험을 이기라고 하잖아요. 이기는 자만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흐려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리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하고 하나님의 그 상급들을 약속하잖아요. 근데 마귀의 시험에 져서 마귀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되면 처음에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돼서도 다 지워지는 거예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처음에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죠. 그런데 두 번째 광야의 길을 40년 동안 걸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요단강이 그 앞을 가로막는 거예요. 이것은 처음 믿음과 나중 믿음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가 표적으로 홍해를 갈라놓으니까 그걸 보고 애굽을 출애굽했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요단강 물이 넘칠 때 믿음으로 그 강을 밟을 때 그 강물이 멈췄던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은 표적을 보지 않고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지금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진리를 믿지 않는 모든 자를 시험해서 심판을 받게 한다고 기록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믿음도 처음 믿음과 나중 믿음이 있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도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씀하셨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부를 때, 주의 종을 부를 때 이름을 두 번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곱아 야곱아, 모세야 모세야. 신약에서도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는 거 성경에 기록하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름을 기억한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과 나중 두 번을 부른다는 것은 처음과 나중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이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하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잖아요. 처음 예수를 믿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어도 마지막까지 끝까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견디는 자가 되어야 그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많은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나를 모른다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를 내게서 떠나가라 했죠. 이 말씀이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 이름이 나중까지 기억된 이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제 이름을 호성아 호성아 두 번 불렀다고 제가 간증했잖아요. 처음과 나중에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가르치는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비밀을 누가 알겠습니까? 마지막 주께 부름을 받는 종이니까 아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도 저를 의심한다. 들을 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자기의 표가 새겨져 버렸기 때문에 이런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의심하고 쫓지 않는 거죠. 그래서 처음과 나중은 영생이에요. 하나님이 영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까지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견디게 되면 처음과 나중이 되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과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과 나중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으로 이루어진 영생을 기업으로 받는 자예요. 너무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것이.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의 시작과 끝이라 했던 거예요. 이 처음과 나중을 알지 못하면 영생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은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말씀과 함께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이 증거하는 그 말씀이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그러죠. 이미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씀으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근데 누구에게 강림했어요? 두 증인의 영혼에 강림했잖아요. 그러면 두 증인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만날 수가 없어요.